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서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지고 불편했던 모든 인간의 이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가정, 그러한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에 대해 이제 대표적인 모습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고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계명들,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들은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나눴었죠.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노력,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진실되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달리 모든 인간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더 나아가 형제와 이웃에게 대하는 행동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을 저술했던 이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혹시 제 아내의 얼굴을 아십니까? 제 아내의 얼굴은요, 제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성도님들의 남편, 성도님들의 아내, 성도님들의 자녀와 부모님의 얼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이력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내 안에 주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내 믿음의 이력서이기 때문이죠. 내 믿음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직분을 맡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좋지 않다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면 내 신앙은 반쪽뿐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일그러진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특히 가족들과 또는 이웃들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키워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행동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해라라는 것이죠. 이 핵심은 오늘 말씀에 이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종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노예가 없죠. 요즘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직장과 사회에서 계급에 있어서 아랫사람을 우리는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상전에게, 여러분들의 윗사람에게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순종해라. 겉과 속이 똑같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 그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전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가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눈가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은 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계급에 있어서 윗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윗사람을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윗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종들, 모든 아랫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하듯이 주인과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께 하듯 주인에게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상전 또는 주인, 윗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성경은요, 상전 또는 주인, 윗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불의를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라. 의로움과 평등함으로 그들을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들의 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성경이 주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듯 육신의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주인들에게도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나의 주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새 사람을 입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하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하게 되면 그러한 삶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던 끝에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과 내 형제, 가족들에게 주님께 하듯 그들에게 행하면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빨리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에요. 이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요, 영적인 것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죠. 형제와 원수하고 형제와 싸우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도 그 길 예배하러 가지 말고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예배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원수짓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은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이것도 물론 영성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참된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은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을요 내 가슴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이미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과 상전의 말씀도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대로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느 날 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도망을 간 노예는요, 잡아서 죽여도 될 정도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으며,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그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 성경인 것이죠. 당시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돌려보내니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되는 그러한 노예인데 그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로 대우를 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 이 노예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기적이나 부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가 강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또는 알지만 또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내 이웃에게 화평을 건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든 내가 주님께 하듯 그를 섬기고 낮아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만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막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도 알 수 있는, 윗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해라, 사랑을 해라,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불편함은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내가 아는 것을 이제는 손과 발로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나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 안에 분열이 되고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찝찝한, 오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는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더는 질질 끌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상 작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 그 묘비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 묘비에 써 있대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진심, 헌신을 드리는데 언제 드립니까?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안에 깨어지거나 불편한 관계가 지금 떠오른다면 바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주 불러봤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사를 보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느껴진 건 이 곡을 만든 그 분의 답답한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쭉 보는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의 답답한 심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나의 답답한 모습을 막 거기서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이 곡은 최용덕 집사라는 분이 집사님이 만드신 복음성가입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이 최용덕 집사님과 또 다른 한 집사님이 아주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찬송가와 복음성가 중에 어떤 것이 더 은혜로운가,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성가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논쟁을 하다가 너무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최용덕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번 주에 교회 가면 화해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 눈치만 보다가 우물쭈물 거리다가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이 최용덕 집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자신과 싸웠던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간 그 최용덕 집사님은 돌아가신 그분의 일기장 중에 한 페이지를 그 부인에게 전달받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쓴 내용이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도해 주었던 최용덕 집사님이 가장 존경스럽다라는 그러한 일기의 한 페이지를 그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붙들고 그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그 후회 끝에 만든 곡이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우물쭈물 하다가 용서할 기회 또는 용서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하시고 먼저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하셔서 이웃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